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20장 출애굽기서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4절 7계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옛날부터 이 나라는 대륙의 침범, 저 외부의 침범, 그리고 서로 간에 물고 뜯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예루살렘처럼 샬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나타날 때 나라가 보호될 텐데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선동꾼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때 김영삼 장로를 우리가 뽑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했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외환 위기 사태를 불러와서 나라가 참 힘들어졌었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망할 뻔했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어. 이 나라를 하나님 번화해 주옵소서.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보호 담배 많이 피운다 해가지고 그 길을요 철망으로 막아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가지고 기도가 사라졌어요. 가장 불행한 사태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이 있으면 그나마 그 나라의 생명의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에 불을 지핀다는 거 누가 시켜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과 내 민족과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종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요즘에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계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7계명 강의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이 실습을 시켜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 두 개념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늘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 실천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계명에 관한 반복이죠. 너는 내 얼굴 앞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의 반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 속에서는 생명의 주권이 인간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처리한다. 손대지 마라. 사람은 죽으면 육체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의 형상의 핵심인 영이 들어있는데 네가 생명을 해버리면 그 영이 예수 안 믿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 함부로 해하지 마라. 살아있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왜 네가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리냐. 그러지 마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7계명 이것은 다시 반복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요? 2계명 우상 숭배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를 둬서 1계명과 2계명의 반복이겠죠. 다른 존재를 둬서 그건 우상이죠.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결혼 위에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품어서 안 된다. 그 오직 한 사람, 우리 한 분 하나님, 한 남편, 한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라.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가듯이 가정 파괴된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1계명이나 2계명 이게 반복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상당히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얼마나 음란한 문화입니까? 세상 노래 좋아하면 안 돼.
세상 노래는 대부분 음란합니다. 요즘에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음란물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갈수록 음란한 거예요. TV 연속극 보면 불륜 이야기가 한 70% 되지 않나 싶어요. 나는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그 뉴스 검색해 보면 요즘에 공항 가는 길인가요? 뭐 그런 티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불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어요. 전부 조장입니다. 그거. 영화 좋아하는 사람요 음란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세상 영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수위 정도가 높잖아요. 영화 안 보면 나는 못 산다. 그 사람 아마 지옥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어떤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나 교훈적인 영화 그런 것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나올 때마다 신프로가 나왔다 그럼 보러 가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주 음란한 사람. 오늘날에 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거룩하고 깨끗한데 음란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더러운데 나는 너를 신부로 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듯이 너가 더럽혀지면 세상에 네 마음을 뺏겨버리면 나하고 결혼할 수 없다. 뭐 결혼한다는 것이 육체적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 그런 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로 단지 혼인 위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품는 것을 가늠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 너의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성경이 늘 하는 얘기가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간음 다른 신을 두지 마. 육적 간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가 행위의 죄가 있잖아요. 말의 죄가 있잖아요. 마음의 죄가 있어요. 죄도 유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인은 행위의 죄입니다. 이 문구만 봐서는 사람을 살해하는 거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순에 가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살인이라고 했고 입으로 라카 미련한 놈 머저리 반푼어치 없는 놈 막 이렇게 멸시하는 말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으나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 이 사람은 매우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이 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소극적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인데 말로 해버렸다. 이 사람은 벌써 지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행동으로 옮겨버렸다. 살인해버렸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거의 지옥 갑니다. 제가 볼 때 99% 지옥 간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살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간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간음을 했다. 실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교회 못 나와요. 회개치 않으면 회개 안 하고 있으면 교회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두지 않아요.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를 하게 하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건 육체적으로 간음을 범했으면은요 한 번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씻어질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데 전 무슨 목사는 음란한 행위를 당의 시대까지 다 해갔는데도 그런 사람을 또 목회한다는데 또 그 사람 좋다고 또 가서 그 밑에 가서 성도가 돼가지고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다 해버렸어. 말씀이 좋다나 무슨 말씀? 그가 더러운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체의 음행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의 음행도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환경적인 문제가 그런 환경을 가지 말아야 돼. 이게 대표적인 게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요셉. 보디발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 맨날 바퀴만을 이 전쟁하러 뭐 보호한다고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혼자 있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잘생긴 종 하나 들어왔는데 요셉 아닙니까? 동심하자. 아무도 보지 않. 너하고 나밖에 없다. 가정 총무를 삼아주니까 둘이 부딪힐 자리 많잖아요. 아니요,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듣지 않을까? 뿌리치고 나왔어요.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요, 장소를 멀리하는 거예요. 음행이 저지를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영화관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야한 이야기 막 이런 거 이런 한 사람 있다고요.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아직까지 거룩함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만 믿으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교훈을 참 새겨야 돼요.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낮에 잠자다가 저녁에 서늘할 때 옥상에 올라가다 남의 집이 외간 여자 목욕하는 걸 보고 끌어다가 간음을 행하고 그 간음을 행해가지고요. 성경이 뭔지 아세요? 간음을 행해서 뭐 직접 간음을 행한 바로 다음에 뭐 뉘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애를 낳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나을 무렵이었나? 낳고 나서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게 간음을 행하고 바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곧 죽는다고 그랬다고요. 죽을 때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라 애 낳을 때 가까운 거 한 10달 지난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전혀 이것을 뭐 간음을 여기지 않은 거지.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야.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한마디를 해도 딱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번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봅니다. 다윗은 한 번만 딱 얘기해도 나 얘기했구나. 그 얘기가 회개하는 얘기구나. 즉각 알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눈물이 강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시편 32편과 52편과 눈물이 강을 이뤘다. 그리고는 2번 다시 간음하지 않아요. 다윗이 일평생에 그것을 마음에 딱 새겨버려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하겠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단지 그냥
행위로만 어떤 거, 이 행위한 것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예수님은 가늠이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을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냐.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가늠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 반복은 신명기 5장 18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29절 30절 보니까요.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가늠해도. 왜요? 네 오른손이 번듯게 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백체를 가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고 오른손이 실족게 하면은 오른손으로 여자를 끌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면 잘라버려라 이거죠. 환경적 요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음의 영향은. 그런 환경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러 나오시고요. 늘 찬송하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전도하기를 기뻐하면 절대 간음 행하지 않아요. 맨날 세상 거 쫓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없나 이래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마음에 가늠하는 것이냐? 가늠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육체적인 가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늠까지 갔다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거의 그 사람은 몇 년을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떤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28절 나는 너에게 원문을 지게 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녀를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 그녀를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자는 그의 마음 안에서 이미 그녀를 가늠하였느니라. 물론 거꾸로도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의 원칙으로 남자가 여자가 여자 남자 거꾸로도 됩니다. 다시 봅니다. 그녀를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눈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서 이미 그녀를 가늠했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예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참 예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가늠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 그럴 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음욕을 품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가늠. 야동 보는 사람들은 100% 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사람들. 왜?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방면에 깨끗한가 모르겠지만 지옥 갑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사람, 우리 영혼에 오직 한 분, 그 어떤 귀신이나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만들면 쉽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한 분 하나님 딱 그 고정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마누라도 두 사람, 세 사람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누라 혼자에다 A는 뭐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빠져나오게 되길 바라고,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게 요셉의 교훈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내가 오해받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늠의 문제 단지 행위의 문제만 아니다. 이것도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 한 분 위에 다른 것도 섬기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니 오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마음에 품듯이 우리의 삶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주여,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사야 보면 천사들이 찬송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고 거룩한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음란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쾌락도 즐기겠다, 음란하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는 당신만 위해서 저는 존재하고 오직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내 몸을 거룩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거룩한 삶에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유혹은 일평생에 끝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타락하여 음란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 흘러갈 것이고, 또한 이런 문화 속에 잠기게 되므로 결국에 영혼을 사냥하는 음녀의 소가, 마귀의 소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붙여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